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을 넘겨줄 가롯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예, 뭐 설교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만은요. 예, 강론도 갑자기 소식이 와서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후반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요한복음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요한복음 후반부입니다. 귀천의 성신에 의한 성취 12장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천례의 신성을 했고 귀천 이제 좀 개념어라서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냥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늘로부터 천례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심 이거 귀천 돌아갈 귀자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귀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심. 이 간단한 구조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그런 진리다 하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직임으로 또 신분으로 또 사역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하신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공부를 잘 정리한 사람은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치밀한 차스를 가지고 아주 치밀한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례의 신성, 하늘로부터 오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구주의 신성을 가지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물론 거기 세상 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뜻하는 거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참 생명과 빛으로 오신다. 우리 지난 시간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궁극적 존재와 그 살아계심
그가 얼마나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런 요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선 붙어가 보십시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오신 분이 이제 다시 귀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교육도 시키시고 격려도 하고 돌아갈 때 준비를 하게 하는데 귀천을 준비하는데 제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시고 격려도 하셔서 하신다. 어떤 교육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이 제자를 교육시키는데 표적을 가르쳐 준비를 하십니다. 표적으로. 표적으로 가르쳐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마리아가 아주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제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분의 발을 닦으니까 그 집에 온 향유가 이제 가득합니다. 이게 이런 그 사건이 요한복음 오늘 요 본문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성경의 어떤 그 내용, 어떤 자료는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필연적인 자리에 필연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연출자가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연출을 할 때 뭐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1막에 등장할 등장인물, 2막에 등장할 등장인물, 3막에 등장할 등장인물, 그들이 어떤 각본과 어떤 대본,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착착착 해서 1막, 2막, 3막을 통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도록 그것은 배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가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이 말 저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디렉터인 감독 혹은 연출자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의 그 메시지,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배우를, 캐릭터들을 선별을 해서 불러가지고 그 각본을 줘가지고 그걸 연습을 시켜서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켰다가 조금 뉘앙스가 안 맞거나 감정 표현이 안 맞으면 다시 NG 해서 다시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드라마가 이루어지는데도 그렇게 치밀한 각본과 준비와 그 배열과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 안 되면 딱 감독이 다시 새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밀하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의 그 식양을 따라서 그 디자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배치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전의 제목은 어느 데 어느 자리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옛날식으로 성경신학적 이런 조망과 관점이 없을 때 뭐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를 예비해가지고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갑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도 그 본문 자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조밀하게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은 총체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게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그 핵심인 거죠. 요한복음 서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로고스라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계시를. 그 당시에 로고스가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었으니까 원리, 이성, 언어, 어떤 법칙 이런 말들이 그 당시 헬라어의 그 언어를 가장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언어를 그냥 차용을 해온 거예요. 빌려온 거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이성, 법칙 이 정도지만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슨 관념도 아니고 무슨 단순한 이론도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로고스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차차차차 설명을 지금 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생명,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하면서 그 생명을 지금 설명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렇게 천래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찾아오심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풀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고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없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진리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뭐 발견을 한다든가 깨닫는다든가 공부를 해갖고 터득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말로 공부하는 게 쿵푸예요. 쿵푸 중국말로. 쿵푸 모르시나요? 쿵푸 이거 태권도 하듯이 그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인데 그거는 계속 인간 편에서 자꾸 노력을 해서 단련을 해가지고 뭘 쌓아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라는 말은 쓰지만은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이제 그렇게 위로부터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찾아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이 가시는 과정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격려하는 내용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도 알지를 못해요. 계속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빌립은 어디로 가십니까? 막 계속 걱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터득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뭘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진리를 가르치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드디어 준비를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 12장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부활 성천까지 우리가 묶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실 준비를 위해서 정확하게 요 에피소드가 요 사건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기름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겠느냐? 이는 허탄한 사람이 얼마나 그 명분과 실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는 가난한 사람 운운하면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을 척하지만은 실제는 엉뚱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 왜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사람 말이라는 거는 그 명분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짜. 예. 그 말이 너무 번들이해도 별 믿을 게 안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썩 믿을 게 아니고 그 말에 입각한 그 실제가 그러한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삶을 살게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에 부응하는 그 실제로 그렇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진실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래요. 멀쩡하게 딴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연해도 실제는 땅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설명을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여기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이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드디어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건이 여기 정확하게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요 마리아가 기름 붓는 사건이. 그래야 이제 죽으러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얼마나 다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서는 죽음은 가장 저주스럽고 모든 게 끝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하늘로부터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러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완전히 상식적 생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이전의 세속주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순환이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이 진리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닥지 붙어있는 우리의 부패하고 끈적끈적한 그 가치관들을 일거에 쳐버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므로 하늘 길이 열리는 영원으로부터 찾아오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영원으로 돌입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속한 가치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한 사건 한 사건이 그분이 구주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둠과 사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오히려 죽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고 그래서 부활 성천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선물로 우리는 주어지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우리 살고 함께 우리 하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우리가 이미 앉았다. 에베소서에 그런 진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개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이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건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야, 관둬라, 나와둬라. 그 자는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나는 지금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좀 돌아가는 길이야. 이렇게 그 에피소드가 이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시든 요한복음이 정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에 귀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정확하게 죽음을 예고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이런 그 길로 정확하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읽어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나갑시다. 계략적으로 우리가 14장으로 한가 봅시다. 14장으로 이제 격려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시고 이제 격려 준비 가운데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 언약으로 격려하여 준비를 하는데 14장 보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시거나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지금 우리 24장 이거 많이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많이 읽기도 하고 참 뭐 대부분 성도들이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서 우리 있을 곳 예비하러 가신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참 놀라운,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알고 또 전체 조망 속에서 이 본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당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곤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역사적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이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역사적 해석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미 요한복음 전체의 그 복음의 의미를 지금 알고 이걸 본문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 하늘의 메시지를 말하면 제자들의 이 땅의 수준에 살아가는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못 알아듣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하늘의 로고스를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설명해도 제자들은 계속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이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있을 영원한 그 처소, 또 그걸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오늘 우리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돌아가시고, 이러면, 돌아가셔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죽음은 성도의 복이니까. 시편에.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성화의 완성이요 영화의 출발이니까 죽음은. 그리고 죽음은 두려울 일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좀 슬프고 부모님을 떠나가는 그런 슬픔은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갈등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육신을 깨끗하게 벗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니까.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니까, 이 썩은, 이게 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진리를 이렇게 모르면 죽음은 너무도 두려운 것. 이건 죽음학을 지금 많이 연구들 합니다. 죽음학. 지금. 도무지 죽음은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면 말합니까? 말 못합니까? 나중에 경험하겠죠. 경험하고 나서는 말을 못하니까 그 경험이 죽음이 어떤지를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그런 그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도마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뭘 자꾸 어디로 가겠다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도마는 불안한 거예요.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고 로마의 그 철권 통치가 지배하던 곳이고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 그러고 예수님만 그저 구원자로 모시고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한테 실망스러운 이야기만 자꾸 한다면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또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육성 농으로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당시 상황을 좀 재현을 해가지고 도마는 예수님한테 엄청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자꾸 간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알아들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 길을 여는 이 영원한 데로부터 이렇게 오셔서 영원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늘 길이 열려서 우리도 다시 아버지께로 가지 않나요? 우리도 영원전에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눈을 띄우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이 가신 고기를 그대로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 성도의 죽음은 영화롭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마는 너무 답답해요. 보십시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염려하지 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이 말 할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로고스인데 생명을 내가 모든 생명을 가지고 만물이 다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곧 그 생명이 빛이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도 보여주고 나사로를 직접 살리기도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늘의 만나 같은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다 먹여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다 가르쳐줘도 안 믿어져요. 이 신령한 진리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대신해서 나타난 분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동안 너희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못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본 자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 아들은 누구 닮아요? 기가 막히게 아버지 닮아요? 기가 막히게 닮아. 뭐가? 그래서 누가 소설을 썼는데 아버지 증명을 하려고 해. 별 닮은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닮았다는 게 하나 나타났어.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거 나오지 않아요? 뭔들 하나 닮았어. 꼭 좀 닮지 말아야 될 것도 어떨 때는 닮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그런데 빌립도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도마도 그렇고 이 당시 오늘 지금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예수님이 답답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나라 사역도 하고 대속 사역도 앞으로 이제 할 거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오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해놓고 진짜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제 성령론이 나와요. 16절 넘어가 봅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특이한 내용. 이게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지금 시켜나가는데, 지금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 곧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온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꾸 불안해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니까. 아이가 엄마가 어디 간다니까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갔다 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고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만족하겠습니다.
직접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믿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하고 코막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순환받고 죽으시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렇게 따랐느냐 말이죠. 전부 도망칩니다. 이게 또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니라. 이래서 예수를, 이게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쳐요, 다. 가장 근접하게 따라다니던 베드로 하나가 끝까지 따라왔는데 세 번이나 정확하게 부인하고 그도 낙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불꽃 같은 하늘로부터 오신 약속의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성취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못 알아듣고 도마도 못 알아듣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생명과 빛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생명과 빛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과 빛의 반대가 뭡니까 이게? 어둠. 그 타락한 인간은 여기서 하는 일이 사망과 어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이 한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50년, 60년보다 막 몇백 배로 지금 잘 산단 말이죠. 그런데 잘 산다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죽는 소리만 해, 죽는 소리만. 왜? 사망이니까. 어둠이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소리, 아이고.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는 소리를. 지금 먹고 살만하고 다 그냥 건강하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있고 그 천국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어요, 지금.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 샬라샬라 하러 온 게 아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많이 염려해. 맨 염려. 자, 그래도 목회를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들어고 맨 하는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힘들지 않는 적은 없어,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아담 타락 이후 힘들지 않는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세상은. 성경은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 아이고로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복음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그 양식을 먹으면 괜찮아. 가 천국이, 가나안 땅이 저게 확실히 있어. 가는 거야. 그 믿음의 땅이 있어, 거기에. 광야는 그냥 겪어가는 거야, 그냥.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생명과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과 빛이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우리말로 번역을 보혜사 성령이라 했는데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잘된 번역이에요. 그런 대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도 하고, 카운셀러라는 건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면 항상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 살아 계셔, 이렇게 옆에서 늘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은 뭐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뭘 하시는가 보십시오. 다시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기 하실 것이다. 우리 고아와 과부처는 그렇게 안 된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걸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 드릴 수 없으니. 세상은 그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 드릴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황당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건데 또 뭐 살아있을 것이다, 또 볼 것이다 이러니까, 그게 이게 이 육체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 범주로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와 하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도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쳐요. 그래서 이 흩어지고 다 도망친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불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깨닫고 교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게 자꾸 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진리를 깨닫고 말이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에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 더 한번 보십시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간은 걱정도 뭐라 그래요?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 세상은 태어나서 살 걱정하다가 조금 나이 들면 죽을 걱정하다가 그래 죽어요. 맨 젊은 날에는 살 걱정하잖아. 어떻게 해야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안 쫓기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안 망하고, 맨 살 걱정하다가 이제 나이 좀 들어보지, 이제 한 60이나 넘고 하면 이제는, 이거 꽃 좀 있으면 죽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살 걱정하고 죽을 걱정하다 죽는다니까요. 저 하늘의 진리를 모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이 신천신지가 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겠다.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 봅시다. 자, 이게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게 제자들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알아듣게 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또 너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실제로는 그림은 그리다 이렇지만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육신이 다 다른데, 다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들은 다 떨어졌으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그 이해는 돼요.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옮겨진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 아버지 DNA 속에 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건 이제 일반 계시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크스가 되어, 육신 하는 건 잿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잿덩어리인 우리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걸 은혜와 진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원론 그래요. 일원론. 모든 게 하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다 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도록 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닌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게 이원론이에요. 모든 게.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이거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 너무도 잠정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다가 오래 영원히 못 살잖아요. 살다가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70대고 80대면 인간이 살다가 육신의 흙이 되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철학적인, 조금이라도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도대체 육신의 생명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산다는 게 뭐야 이거 현실에서 조금 이렇게 만날 걱정이나 하다가 나이 들면 이제 죽을 걱정하다가 좀 있으면 죽으면 흙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현실 속에 있는 나라는 도대체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를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이걸 이데아라 그래요. 이데아. 이게 진짜고 이거는 현실이라는 건 이데아를 카피한 것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여기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려면 학문을 해가지고 이 이데아 세계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플라톤이. 이거하고 똑 비슷한 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든 서양 철학은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고 불교는 이 땅을 뭐로 봤는가 하면 고통으로 봤어요. 그리고 고해로 봤어요. 그래서 이 생노 뭐가 있습니까? 병 보면 그다음에 뭐예요? 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에요. 애가 날 때부터 앙하고 막 울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 고통의 세상에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애들이 이제 갓난해서 순진해서 좀 살지 조금만 이제 가면 학교부터 가면 이제 고통 덩어리야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아마 족시되고 말이죠. 이거 뭐 지금 인류대학 갈 때까지 그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긴지 몰라 우리 한국에. 초등학교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대학 가면 또 문제 해결되나? 이미 고통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불교의 인식은 굉장히 냉철해요. 아, 인간이 고통 덩어리구나. 그러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탈하느냐? 고통의 윤회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든 플라톤 철학이든 모든 일체의 인본주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는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니 누가 여기서 벗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못 벗어나게 했다니까요. 죄 가운데 가두어 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두어 두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난스럽고 갈증나는 일이고 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참 행복이 없다는 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택한 백성에게는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을 깨닫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막 벗어나고 싶어갖고 우리가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가두어 놔서 우리가 범죄도 하고 갈등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잘 살아보려고 애도 쓰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로고스 되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따로 그럽시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경륜하셔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서 있어요. 뭐 완성이라는 말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원히 계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5대 속성을, 그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잠시 이 계시세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그래서 하하, 우리는 잠시 살다 가지만은 돌아갈 곳이 여기가 있고 이 전체가 영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구나. 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들어있어. 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돈 버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온통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고통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요. 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천국이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실은 고난의 광야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갈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니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과거사로 처리해. 그 예언적 과거사라 그래요. 내가 그 땅을 주었노니 들어가. 여호수아 1장에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여호수아는 조금 좀 두렵지 않아요? 진짜 이 강팍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호수아에 나타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너희와 함께 한다. 들어가. 두려워하지 마. 들어가면 정복해. 그때 어떤 문법을 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다 공부를 하셨죠? 내가 이 땅을 주었노니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완성된 거예요, 이미. 과거사로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는 거지. 영혼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뭡니까? 영혼 안에서는 딱 한 시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들어갈 게 아니고 뭡니까? 여호수아는 발을 디디갖고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었노니 들어가. 이미 주었다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된 걸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건 영원한 천국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버리면은 지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오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가. 네 아들 바쳐.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죽는다면 안 죽어. 종이 가면은 그 여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종은 계속 염려하는 거죠. 계속. 그냥 가. 오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가면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만사 뭐라 합니까? 형통이라 그래요. 만사가 안 트인 게 없어요. 만사가 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뭐가 자꾸 걸려있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면 다 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발부둥 치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고통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면 형통도 받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을 시킬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확실하게 더 믿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20장 마지막 읽고 끝내지.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자세한 건 여러분들 다시 또 요한복음 공부하시니까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주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도마가 이 실정주의자예요.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제자들은 전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2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그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보십시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그때 이제 도마는 이제 믿긴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셨다. 너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보여주마. 옆구리 손 넣어봐.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만 이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신령한 진리 영원으로부터 오시고 영원으로 돌아가시는 그 영원한 신령한 진리는 봐서 믿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라고. 그게 진짜 복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진짜 성령을 보내줘서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뭡니까? 성경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잘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잘 이 말씀이 믿어져서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 이 로고스가 영생을 오신 이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의 삶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발부둥 쳐서 자꾸 벗어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케 하는 거구나. 인내라는 내가 부득부득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인내라는 건 환난의 폭풍 속에서 예수를 꼭 붙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환란이 있습니까? 예수를 꼭 붙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믿음으로 믿어지셔야. 그러면 그 인내가 뭘 만듭니까? 환란의 인내를,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연단 캐릭터, 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그렇게 자꾸 바뀌어 간다면, 그래서 범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 연단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아니라 뭐가 소망이라고요? 하늘나라가,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지금 죽어버려도 우리는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40년 광야 같은 이런저런 시련을 주셔요. 그 시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그 영원한 진리의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우리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환난을 잘 믿음의 이끌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